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각 시대마다 또 아니면 각 나라마다 사람들은 다른 마음의 구조와 또 다른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현대인들의 어떤 마음의 공통적인 것이라면 마음을 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꺾지 않고 사는 이 삶에 이제 길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강원도 산골에 이렇게 살았는데 강원도 산골에 비탈에 밭을 갈아서 감자를 심고 옥수수를 심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되려면은 밭을 깊이 갈아엎고 쟁기질을 잘 해야 되죠. 보면은 소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집에는 소가 없었답니다. 그 소를 빌려와서 밭을 가는데 얼마나 밭이 비탈졌으면 소가 밭을 갈다가 굴러 떨어졌대요. 그래서 소가 병신이 돼가지고 그거 물어주느라고 집안 살림 거덜날 뻔했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강원도 산골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추측이 되죠, 그죠? 얼마나 산이 가파르면 비탈이 밭이 가파르면 소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다 병신이 되겠어요. 옛날에는 밭을 갈 때가 되면은 농번기가 되면은 품앗이라든지 소를 빌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안 꺾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에 다음에 소 빌려야 되는데 부당하지만은 내가 여기서 옳은 소리 했다가는 농번기 때 소 빌릴 때 아이고 바빠서 안 된다 하고 누구 집에서 빌려달라고 해서 그 집 빌려주기로 했다 하고 또 놀고 있으면 아이고 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밭 갈면 안 된다 하고 안 빌려주면 한 해 농사 다 망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꺾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의 인력으로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품앗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품앗이를 하면은 품이 몇 개 있다는 걸 계산하죠. 내가 그 집에 일을 해줬으니까 품이 5개 있다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서로 상반간에 신뢰하는 가운데서 이제 머리로만 기억하는 거죠. 내가 품 5개 팔아줬으니까 다음에 그 집에서 우리 집에 와서 5품을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웃 간에 싸웠을 때 마음 안 꺾고 토라져 가지고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중에 내가 또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그 집에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마음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가난한 시절의 삶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꺾고 살도록 그렇게 사회 구조가 되어 있었고 또 그 다음 집안도 대가족 제도고 이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계시니까 마음 안 꺾고 살 수 없는 거죠 보면. 근데 오늘날
시대는 마음을 안 꺾고 사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꺾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이 자유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잘못돼 가지고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그럼 진정한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자유가 뭐예요? 어느 광고에서 하는 진정한 자유는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 뭘 좀 아는 사람 같더라고요. 진정한 자유는 천국으로 여행을 가야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건데, 그 회사는 여행사에서 그 광고하겠죠? 어디 여행을 가는 걸 자유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이 자유가 이제 잘못 인식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능력 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학교 교육도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학생들에게 자율이라는 이것하고 교사에게 교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어떤 이 자유하고 교사들의 교권하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어느 것이 우선시 될까요? 교사들의 교권이 있어서 학생들을 체벌하고 또 학생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의 자율이 더 우선이 돼버리니까 한국의 학교 교육이, 공교육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학교 교육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전 세계 1위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보들이죠, 부모들이.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은, 그건 교육에 관계되는 그 차원 전에 마음의 세계에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오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좋은 학교를 가면, 외국에 진짜 좋은 학교를 가면 학생들의 많은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 학교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학교는 여중생들도 거의 대부분 담배를 피우는 학교가 많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데, 남자 고등학교인데도 한 명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는 그런 학교도 있는 거예요. 미국에 한번 디트로이트에 갔을 때 고등학교에 유학을 하는 유학생이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네 학교에 담배 피우는 학생이 몇 % 정도 되나? 없는데요. 자기 반에서 없다고 하는 줄 알고, 그럼 전교에서는 하니까 전교생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롭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그게 아니구나. 전교생, 남자 고등학교 전교생 중에 담배 피우는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학생들을 좋은 학교일수록 다스려주고 마음을 꺾어주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공부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 사람인데,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는 마음이 높아져 버렸고, 마음을 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때로 사람들의 마음에 난 정말 그게 이해가 안 간다, 또 아니면 막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오느냐?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이나 억울한 마음이나 분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하나라도 너희 천부께서 허락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동전 하나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전 하나를 주면 참새 두 마리를 주는 거예요. 동전 두 개를 주면 참새를 몇 마리를 주겠어요? 동전 하나를 주면 참새 두 마리 주는데 동전 두 개 주면 몇 마리 줄까요? 틀렸어요. 5마리를 줘요. 많이 산다고 끼워주는 거예요, 한 마리.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어디 가서 물건 사면 하나 사면 얼마고 한 개 더 사면 깎아주잖아요. 보면 그 사람 욕심에 두 개 사고 싶죠, 그죠? 예. 저도 휴게소에 가서 호박엿을 팔더라고요. 졸리는데 잘 됐다 싶어서 호박엿 하나 사려고 하니까 뭐 하나 사면 3,000원이고 두 개 사면 5,000원이래요. 그래서 두 개를 안 샀습니까? 보면은 그 차 안에 놨더만 녹아가지고 다 들어붙어가지고 그 사람들 장사를 잘하더라고. 보니까 나는 하나만 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걸 할인을 해주니까 하나를 더 사게 되는 거예요. 1+1. 한국 사람들 좋아하죠? 예, 한국 사람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손해볼 때가 많아요. 이 참새를 동전 하나를 주면, 아사리온 하나를 주면 두 마리를 주는데 얼마나 참새가 가치가 없으면 동전 하나를 더 주면 한 마리를 끼워주는 거예요. 5마리를 주는 거예요. 하찮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나르는 저 참새, 참 신기한 건 제가 해외 가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해외 가보면 참새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생긴 참새가, 필리핀을 가도 참새가 있고 홍콩을 가도 참새가 있어요. 그래서 참새가 멀리 못 날아가는데 얘들은 어떻게 이 나라마다 이렇게 다 똑같이 생긴 참새들이, 좀 똥똥한 참새, 날씬한 참새 차이는 있지만은 참새가 다 있더라고요. 흔한 새라는 거죠. 가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참새 한 마리가 아무 보잘것없는데도 이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참새 한 마리에게 닥치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닥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허락을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로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이런 일이 안 닥쳐야 되는데 내가 미처 못 돌아봐서 실수해서 이렇게 됐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닥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면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면, 문제를 주면, 억울한 일을 주면 이유 없이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은 이유가 있고 두 번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그건 여러분이 때로 자세히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했는가? 하나님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놈을 좀 쳐야 되겠다. 저 하는 짓을 보니까 저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냐? 그건 하나님 유익을 위한 거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내게 어려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고 문제도 주고 억울한 일을 주던 분한 일을 주던 오해받을 일을 주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유익이야, 나는 싫은데, 그건 너무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인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밥을 먹는데 편식을 해서 먹기 싫은 거 다 골라내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먹어야 돼. 이게 영양가가 얼마나 많은 건데. 아이가 먹기 싫어하는 것도 먹여야죠. 여러분, 요즘 학생들 가운데 김치를 안 먹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쥐가 먹기 싫다 하니까 부모가 안 준 거죠, 보면은. 아이들 먹기 싫어하는 걸 안 먹으니까. 여기 노인분들은 김치 안 먹는 거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여러분, 밥맛 없고 그럴 때 김치 하나만 있어도 다 되죠? 예. 제가 자주 먹는 메뉴가 있는데, 저희 부부는 좀 식성이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막 차려놓고 이렇게 먹으면은 복잡하고 그냥 대충 그냥 먹는데, 자칭 진돗개라 해요, 진돗개. 세파트하고 진돗개하고 있는데, 세파트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사료비가 많이 들어서 집에서 못 키워요. 진돗개는 사람 집은 잘 지키는데 먹는 건 엄청 적게 먹어요, 보면은. 저희 부부는 참 편하게 살아요, 보면은. 어제도 저녁 먹는데, 어제 저녁에는 열무김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빔밥, 야채하고 열무하고 넣어가지고 고추장에 이제 비벼가지고 이제 그냥 열무김치하고 하나 먹는 거예요. 되게 맛있어요, 보면은. 또 자주 먹는 메뉴가 있는데 뭐냐면은 누룽지하고 찐김치하고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보면은. 누룽지 걸려가지고 이제 자주 먹는 메뉴에 보면은 그냥 간단하고 좋잖아요. 김치 하나 꺼내놓고 누룽지 하나 있으면 되고, 이제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요즘 청소년들 가운데 김치를 안 먹는 청소년, 저희 한번 군유스코 학생들 왔는데 야식으로 컵라면을 주더라고. 제가 제 아내한테 김치를 안 주냐고 하니까 요즘 아이들 김치 안 먹는 아이들 많아가 자율 배식 해놨다.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도록 일부러 다 배식 안 한다. 버리는 게 많아서.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에게 먹기 싫어하는 걸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남은 음식 처치하려고요? 예? 이거 남으면 이거 지금 처치가 곤란인데 얘한테 억지로 먹여가지고 남은 음식 갖다가 안 버리고 처치하려고 먹이는 거예요? 아니죠. 아이들에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영양의 불균형이 아니라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도록 주는데, 부모 마음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이,
자기 유익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먼저 하는 베푸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죠.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다들 부모님의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도, 우리 부모가 자기 자신을 위했더라면 내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이런 삶을 못 살았을 텐데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베풀어 준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돌아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발견되기 때문에 어버이날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죠.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100%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할 때는 이게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따져보고 유익이 된다 싶을 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닥치는 일은 이미 하나님을 통과해서 검증되고 난 다음에,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에게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의 허락을 구해야 한 거예요.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거기까지만, 육체에만 손을 대도록 하니까 육체까지만 손을 대고, 재물에만 손대기 아니라 재물에만 손을 대고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손을 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허락을 해주니까 욥에게 그런 어려움을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닥치는 모든 일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허락을 해서 내게 이런 일이 닥쳤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은 잠언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삼장 6절,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비합리적인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불합리하게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이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이 사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허락하셨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꺾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 꺾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날 사람들 마음이 높아져 버렸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꺾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일수록 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은 높아져 있고 마음 꺾기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르면 마음 꺾을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잘 안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마음이 안 꺾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분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비합리적 일을 당해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해야 될, 이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덕분에 군 생활을 6개월밖에 이렇게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고 국가유공자가 되셔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주는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비도 대학까지 전액 무료고 자녀들에게. 그 다음 군대도 6개월만 갔다 오면 되는 이런 혜택을, 많은 혜택을 줘요. 제가 요즘 이제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뭐 청소년 심리 상담사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상담사 자격증은 심리 상담학과를 나와야 상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거기도 민간 자격증인데 들어가서 보면 막 국가 자격증처럼 막 거창하게 해놨는데 보면 들어가 보면 민간 자격증이에요. 우리 교육원에 주는 민간 자격증이나 같은 건데. 근데 그거는 상담학과를 나와야만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게 앞으로 필요할까 싶어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이버 대학을 다닐 수 있으니까 여기를 다녀야 되나, 이쪽 공부를 또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보니까, 물론 안 했습니다만은 알아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도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 뭐 이제 전액 무료로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은 진작에 뭐 여러 개를 해놨겠다 싶은데 그때는 사이버 대학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만은, 내가 국가유공자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 신분이 내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니까 지금도 대학을 들어가면 전액 학비 무료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공부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제 이름으로 공부하십시오. 학비 무료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졸업장은 여러분 앞으로 안 나옵니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군생활 6개월밖에 안 했는데, 짧은 6개월이지만은 얼마나 이제 저를 갈구든지 6개월밖에 안 한다고 누가 18개월 하는 방위들이, 저거들도 방이면서 얼마나 갈구는지 몰라. 현역이 갈구면 이해를 하는데 자기들도 방이면서 6개월밖에 안 하는, 자기들도 18개월밖에 안 하던 그때 당시 26개월 막 이렇게 이제 군생활을 할 때인데 자기들도 짧게 하면서, 그래서 현역들은 방위들을 군인 취급을 안 해줘요. 저게 뭔 군인이냐고 취급도 안 해주는데 또 18개월 방위 받는 사람들은 6개월 방위를 또 방위 취급을 안 해요, 보면은. 얼마나 이제 구박을 하는지. 그 군생활 짧게 한다고 막 식기세척도 전 중대원 걸 막 다 닦아락하고 그래요, 보면은. 더러워 죽겠어요. 저거 먹은 밥그릇 원래 자기가 씻는데 그걸 다 갖다가 이제 쌓아놓고는, 왜냐하면 저거들 밥그릇 18개월 동안 닦는 것하고 6개월밖에 안 하니까 더 많이 닦아야 된다고 이제. 그 뭐 하면 굳은 일 있으면 육방 나와 해요, 육방. 6개월 방이 육방이라고 그래요. 육방 나와 해가 굳은 일 있으면 우리 보고 다 시키는 거예요. 안 그래 더러워 죽겠네 이거 이제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저희들 이제 학교에 저희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한 16명인가 18명인가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제 대학을 마치고 이제 갔으니까 나이가 많죠, 보면은. 그 다른 이제 후배들은 다 고등학교 선배니까 선배 대접을 했는데 딱 세 사람이에요. 세 놈이라고 해요. 요 세 놈만 나를 갈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또 이제 구원받고 신앙하니까 늘 이제 마치면 군생활 힘들지도 않으면서 마치면 늘 막걸리로 회포를 풀어요. 부대에 이제 탁 퇴근하면은 위병소를 딱 지나면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위병소 지나가기 전까지 이제 딱
줄 맞춰가지고 모자 쓰고 팔 흔들면서 이제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하고 위병서 딱 벗어나면 모자 벗어가지고 호주머니 집어넣고 이제 막 호주머니 손 넣고 이제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걸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동창회를 또 왜 이제 동문회를 또 왜 만들었겠어요? 저희 이제 중앙고등학교 동문회를 만들어서 회비를 내고 늘 막걸리 집에 가는, 저 구원을 받았으니까 막걸리 집에 갈 이유가 없죠. 보면은 회비는 낸다. 내가 회비는 내지만은 내가 이제 그들하고 어울려서 막걸리 집에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새 녀석이 지가 선배 노릇 안 하는데 우리도 선배 대접하지 말자고 하고 새 녀석이 딱 저를 이제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사격을 하고 난 다음에 총기 이제 잘 기름으로 닦아놔야 다음에 또 이제 쓰는데 총기 소재를 하고 있는데 그 총의 약실 부분에 이제 거기를 닦으려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담배 꽁초에 붙어 있는 필터예요. 그걸 까서 닦으면 그 부분이 잘 닦이거든요. 그래서 총기 소재를 하면은 이제 담배 필터가 이제 필요한데 허구 많은 그 쫄병들 가운데 저를 지목해서 가서 담배 꽁초 주워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후배가 지가 내가 선배인 걸 뻔히 아는데, 그래서 은근히 열받잖아요. 딴 애들도 많은데 왜 나를 지목해가지고 속으로 더러워 죽겠네 하면서 가서 이제 담배 꽁초를 주우려면 어디 가야 있는지 알아요? 군부대는 쓰레기통에 밖에 담배 꽁초가 없어요. 땅에 떨어져 있질 않아요. 담배를 피우고는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그걸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리기 때문에 절대 길에 뭐 떨어져 있는 담배 꽁초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담배 꽁초를 주우려면 쓰레기통을 뒤져야 되는데, 더럽지만은 이제 뒤져가지고 담배 꽁초를 몇 개 주워가지고 가져왔어요. 근데 그 뭐라고 하냐면 그 고참이, 야, 이거 가지고 내가 더 주워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더러운 거예요. 하는 짓이. 그래가 제가 담배 꽁초를, 야, 이 새끼야, 네가 주워 하면서 이러고 싶은데 군대니까, 군대는 위에 이제 계급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게 군대니까, 미치겠네. 더러워 죽겠는데. 안 입고 그 더럽고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 저놈을 어째. 밖에 나가면, 군대 안에서야 고참이 밖에 나가면 후배인데, 야, 이놈이 선배를 무시해도 막 오만 그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제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때.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을 할 때니까 마음에서 막 분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한편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 녀석들 다리 몽생이를 번질러 버리십시오. 그게 이제 기도였습니다. 보면은. 근데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꺾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다리 몽생이를 번지르고 싶었던 게 아니고 내 자신을 꺾고 싶었는데 내 마음에서 안 꺾이는 거죠. 왜 안 꺾이냐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 못하니까 마음이 안 꺾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 속에서만 막 사로잡혀 있지 마음이 안 꺾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저들은 참새가 아니고 사람인데 저들이 저렇게 할 때는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했구나. 하나님이 저들로 나를 갈구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했구나.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그러고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고, 그래서 조그마한 어려움을 당해도, 조금만 비합리적인 일을 당해도 마음에서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으로 가득 차지 마음을 못 꺾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진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높아졌냐면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혈압이 높은지 않은지는 혈압계에 재보면 대번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혈압이 높아져 있는지 정상인지 대번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도 높은지 낮은지, 조금 높은지 한없이 높아졌는지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비합리적인 일을 딱 당하면,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마음이 높아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억울한 일도 주고, 분한 일도 주고, 비합리적인 일도 당하게 하고, 오해도 받게 하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네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압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그냥 뒷골 좀 땡기고 머리띵하고 혈압이 있어서 좀 머리 아픈 걸로 생각하지만, 혈압이 무서운 것은 신장을 다 망가뜨려요. 이 혈압이 신장을 망가뜨리고 혈압을 다스리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투석을 해야 돼요. 무서운 병이죠. 그럼 여러분, 혈압이 왜 올라갔느냐? 혈압이 올라간 것은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 피가 혼탁해서 혈관벽에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어서 혈압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근본 피를 맑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마음 하나 높아지면,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는데, 마음 하나 높아진 것이 망하는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이 높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봐, 네 마음이 높으니까 이런 일 앞에 네 마음이 안 꺾어지지. 이게 네 마음이 높은 거야. 그럼 너는 지금 혈압이 높은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야. 마음이 높기 때문에 넌 망하는 길을 가게 돼 있어. 근데 사람들은 그냥 억울하다, 분하다, 이해가 안 간다, 납득이 안 간다, 인정이 안 된다, 안 받아들여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거 하나님이 내게 허락을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지 않았으면 결코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굉장히 담대할 수 있고 굉장히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수년 전에 오리사에서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힌두들의 탄압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피살되기도 하고 많은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리사에 대전도 집회가 이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박옥수 목사님을 이제 강사로 모시고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집회 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힌두에서 이제 엄청 핍박을 하는 거예요. 큰 이제 야외 장소에 인도에서 대전도 집회를 하면 거기 이제 단상을 만들고, 그 다음 대나무로 막 햇볕이 뜨거우니까 천으로
우리나라 차각막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넓은 장소에 대전도 집회를 해요. 그 대전도 집회하기로 예비된 장소에 단상을 만들었는데 힌두들이 와서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쌓았는데 또 힌두들이 와서 다 그걸 단상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그 마당 가운데다가 힌두 깃발을 탁 꽂아놓고 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이 여기를 침범하면 전쟁이다. 이제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제 그 경고인 거예요. 그 심각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전도하러 가면 힌두를 만나면 어떤 이제 자매는 막 힌두들이 돌멩이를 던져가 머리가 다 깨지기도 하고 막 그런 핍박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집회를 연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인도에서 계속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박 목사님 마음은 어떻을까? 강사로 이제 가시는데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서울에 대전도 집회를 마치고 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 비행기로 인도를 가시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목사님 과연 어떤 마음, 거기서 그런 핍박이 일어나고 그런 위협이 있는데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실까? 공항 가시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서울 지역에 있었으니까 서울 지역 대전도 집회 이후에 주일날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예, 목사님 각 지역마다 또 각 이제 교회들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인도에 잘 다녀올게 하고 이제 전화를 주시는데 제가 이제 막 그 전화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옛날에 장군이 이제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데 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올지 못 올지 모르는 이제 그런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거예요. 야, 저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저 길을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가실까? 그리고 인도 집회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게 궁금했는데 목사님이 그 부분을 이제 연합 예배 말씀 중에 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갈 수 있던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병으로도 죽고 싶지 않았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싶지도 않았고 나는 복음 전하다 죽고 싶었다. 그래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신 거고 두 번째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내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다. 힌두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내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기를 가신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힌두가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빼앗아 갈 수 없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길을 가셨는데 원래 헬기로 그 오리사까지 이동하기로 돼 있었는데 다 취소돼 버린 거예요. 육로로 가야 되는데 육로에는 막 힌두들이 큰 나무를 넘어뜨려 가지고 못 지나가도록 길을 차단하고 막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목사님 가실 때는 길이 다 열린 거예요. 저도 제가 인도에 지난번 마니푸르를 갈 때 나갈랜드에서 마니푸르를 갈 때 거기 이제 폭동이 일어나서 길이 차단된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교육자 총장 포럼은 하러 가야 되는데 장관님이 이제 주최하는데 초청을 했으니 가야 되는데 앞에 길이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차들이 다 돌아가는데 우리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소연 선교사님 보고 무슨 일인가 한번 이제 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부 이제 장관이 초청을 해서 가는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말 했더라면은 통과 못 할 뻔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은 반정부 투쟁인 거예요. 반정부 투쟁인데 우리가 교육부 장관 초청으로 교육자 포럼을 하러 간다 하면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잘 됐다, 이거 국가 행사를 막아야 되겠다, 막았겠죠? 참 감사했던 게 그때 우리가 장관 초청으로 우리가 국가 행사로 간다 했으면은 길을 안 열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이 우리는 반정부 운동을 한다면서 그러길래 국가 행사로 간다 그러면 절대 안 되고 그러길래 우리가 우리는 교육 목적으로 간다. 교육을 하러 간다. 이분들이 듣더니만 그래 학생들 교육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 목적이라면은 열어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열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폭동이 나서 길을 가로막이 한 10개쯤 되는데 너희들 다 통과할 수 있겠냐?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차 앞에다가 교육 목적으로 간다고 하나 써붙이래요. 그럼 뭐 매직이 있습니까? 뭐 도화지가 있습니까? 그냥 A4 용지에다가 볼펜으로 이제 썼죠. 이분들이 이제 길을 열어줘서 이제 가는데 또 다음 바리케이트가 또 나무를 넘어뜨려 놓고 길을 차단해 놨더라고요. 가서 우리가 교육 목적으로 간다고 하니까 분명히 이들도 자기들 앞에 그렇게 바리케이트 쳐놓은 걸 아는데 거기서 통과시켜 준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통과시켜 줘야 될 사람인가 또 믿고 또 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열어주는지 10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3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과를 해 갔었는데 못 모르고 갔지 알았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오리사에 가실 때도 많은 장애가 있었는데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길을 다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배운 것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내 마음에 옳은 마음도 억울한 마음도 분한 마음도 자존심 상하는 마음도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너무너무 복된 삶이 되고 지혜로운 삶이 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근데 사람이 미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못해요. 하나님을 인정.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사람을 원망하고 있고 형편을 불평하고 있고. 제가 오늘 우리 아침 8시에 우리 임원들 모임을 갔는데 마음을 제일 안 꺾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마음 제일 안 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죽어도 마음 안 꺾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잘 모르죠? 예. 바보들이에요. 바보들은 마음을 안 꺾어요. 왜? 지가 하나 옳다는 생각도 죽어도 옳은 거예요. 왜? 생각을 폭넓게 할 줄 모르니까 옳다는 생각 하나 들면은 죽어도 마음 안 꺾어요. 반대로 죽어도 마음 안 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왜 대답을 안 합니까, 갑자기? 말씀을 가만 듣고 있다 보니 오늘 내가 바보가 돼가지고 말씀 듣고 힘으로 들어왔더니 갑자기 막 바보가 돼버리는 기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안 꺾어질 때, 야, 내가 이게 바보구나. 내가 멍청하구나. 바보 멍청이라서 이게 마음이 안 꺾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옳다는 생각을 하나 딱 가지면, 내가 잘했다는 마음을 딱 가지면 다른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2차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해서 깊은 사고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음 꺾는 게 사고가 깊어질 때까지, 2차적인 생각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마음은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꺾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편만 인정하고 사람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래 했기 때문에 사람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 사단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런 형편, 그런 조건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억울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니까요. 그럼 여러분, 마음을 못 꺾는다는 것이, 왜 마음을 못 꺾는다고요? 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편을 인정하는 거예요. 형편을 인정하는 것은 사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결국 마음 안 꺾는 사람은 왜 마음을 안 꺾을까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사단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 꺾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어떤 성품이 나타날까요? 성령의 성품이 나타날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 나타날까요? 하나님 인정 안 된 사람은 분함과 분쟁과 다툼과 원망과 시비와 갈등과 사단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형편을 인정하는 거고, 형편을 인정한다는 건 그 뒤에 사단을 인정하는 거구나.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이 이거는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구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냐면,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마음에서 인정을 하면, 여러분 마음에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마음에서 인정이 되면 어떤 일이 났느냐. 한나에게 버린나가 심히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아들
낳지 못한다고 한나에게 버린다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버린나 지가 아들 낳았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저 버린나를 그냥 둡니까? 그냥 다리 몽생이를 그냥 팍 분질러 버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저처럼. 근데 어느 날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지 않은 것도 하나님 당신 뜻이지요. 버린나가 나를 이렇게 격동시키는 것도 하나님 당신 뜻이지요.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 아니었으면 이렇게 당신을 찾지도 않았을 거고 당신과 멀어져 있었을 텐데 이 일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나오고 하나님 당신을 얻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 하나님을 얻고 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얻고 마음이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한나에게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실제 삶에서도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갈구는 후배들이 여전히 있었지만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서 벗어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다른 후배들, 나한테 잘해주는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선배님 고생 많으십니다. 군대 나서 어쩔 수 없네요. 저들이 우리보다 계급이 높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못하는데 선배님 좀 참으십시오. 나를 위로해 주는 그런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를 위로해 주는 후배들이 내가 듣기는 참 좋은데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나를 유익하게 하는 후배들이 있었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갈궜던 그들이 나를 유익하게 해줬습니다. 나에게 잘 대해줬던 그들은 나를 즐겁게는 해줬지만은 아무런 유익은 안 됐습니다. 그냥 나를 기쁘고 나를 즐겁고 내게 선배 대접해주고 깍듯이 대해주고 그건 있었지만은 아무런 유익은 안 됐습니다. 나를 갈궜던 그들은, 나를 괴롭혔던 그들은 내게 많은 유익을 준 거예요. 그 당시 내 마음에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이 작은 거 하나, 억울한 거 하나, 분한 거 하나 못 참고 내가 마음이 높을 때는 한없이 높아져 있었구나. 그때 저는 성경의 아이도벨처럼 이 아이도벨을 향하여서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나면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저는 그때 청년 형제였지만은 누가 절들어 너 어찌하여 그리하느냐고 저를 책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없이 교만해지고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 내 마음을 꺾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는 마음이 안 꺾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내게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꺾길 원하시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인정되면서 마음이 꺾여지고 나니까 내 영혼에 그렇게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많은 걸 얻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대를 했죠. 6개월밖에 아니니까. 그들도 나를 갈구던 그들도 고참이니까 제대를 했죠, 보면은. 그러다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우연히 그 나를 갈궜던 3인방 중에 하나가 버스를 탁 타더라고요. 이제
지도 사회인이고 나도 사회인이 됐죠. 타다가 나하고 눈이 잠깐 얼른 고개를 돌리고 아예 뒤쪽에 오지도 않고 이제 얼음하고 이제 굳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가는데 제가 뒤에 이제 앉아 있다가 마음에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저들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되는데. 그래, 그 녀석이라 죄송합니다. 그 당시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 녀석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녀석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목사로 이렇게 점잖하게 있지만은 저도 왕년에 싸움 좀 했거든요. 어디 가도 안 지는 사람이었는데 제일 얄미운 게 뭐냐면 덩치라도 힘이라도 있어가지고 까불면 그래도 괜찮은데 저게 힘도 없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패거리로 지어가지고 저렇게 깝죽거릴 때는 그런 애들은 막 보면 주 때리고 싶잖아요. 보면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이상한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그랬습니다. 보면은 몰라요. 지금도 또 하나님 인정 못하면 그 성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어디 안 가니까 이제 우리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옛날 성품이 어디 가는 줄 압니까?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게 다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저들이 나를 유익하게 한 자였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이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뭐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 보면 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맛있는 재료를 줬는데 요리를 할 줄 몰라서 못 먹을 걸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누가 참치 눈알 살을 사올까고 물어요. 제 아내가 눈알을 왜 먹냐고 사오지 말았겠다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 그걸 왜 사오지 말았겠냐고 갖다 준다는데 눈알살이 뭐냐? 눈가를 어떻게 먹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눈알 밑에 있는 그 살이 몇 점이 안 나오는데 그걸 근데 제가 어제 누가 사줘서 그걸 먹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안 그랬으면 평생 남편한테 구박받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눈알살 사오려고 하는데 사오지 말았겠다고 이제 저한테 이제 구박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걸 왜 그게 뭐냐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얼마나 귀한 귀한 살인데 부인데 제 아내는 못 먹을 걸로 여긴 거예요. 그 눈알살을 그걸 왜 먹냐고 그걸 사오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이제 진짜 귀한 건데 하나님 여러분이 주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인생에 안 풀어지는 일 있으면 그건 정말 귀한 요리감인 거예요. 나 막 억울해가지고 막 눈만 감으면 이건 막 이해가 안 간다 막 분하면 잊어버려야지 생각을 하지 말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건 너무 귀한 요리감인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재료인 거예요. 거기서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해외 가서 소고기 파는 데 가서 소고기는 조금 사고 뼈를 사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뼈를 안 팔거든요. 외국에서는 버려요. 보면은요 뼈를 팔으라고 하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이거 살코기 다 뼈다귀밖에 없는데 이걸 갖고 뭐 하려고 하느냐. 탕 끓여 먹으려고 한다 하면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요? 꼭 자갈 갖다가 자갈탕 끓여 먹는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뼈다귀 이걸 사가서 뭐 하려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 그거 사가서 뭐 해요? 그 뼈를 잘라가지고 곰탕을 끓이면 곰국을 끓이면 진한 국물이 우러나면서 맛있는 곰탕이 만들어지죠. 외국 사람들은 다 버렸어요. 보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가면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하니까. 한국 사람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어요. 못 먹을 걸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겨울에 귀한 음식인데 그들은 못 먹을 걸로, 버릴 걸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많은 걸 버려버려요. 많은 걸 잃어버려요. 원망과 불평으로 다 끝내버려요. 인생에 너무너무 나를 복되게 하는 건데, 그래서 마음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몰라서 마음이 높은 거고, 그 사람 마음에는 억울한 게 남고 분한 게 남고 원통한 게 남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게 남고 원통한 게 남고 분한 게 남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얻는 게 좋습니까? 만약에 제가 군생활 하면서 나를 괴롭혔던 그 3인방, 이놈들은 고등학교 후배인데 내가 지 선배인 걸 알면서 나를 갈궜는데, 이 나쁜 놈들, 그놈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그게 좋아요? 아니면 그들이 나를 괴롭혔지만 나를 유익하게 한 자들이었다. 야, 나를 기쁘게 하는 자와 나를 유익하게 한 자가 다르네. 나에게 잘해주는 자가 내게 좋은 게 아니라 나를 괴롭혔지만 저들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자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얻게 했고 내 마음을 꺾게 해줬고, 저들이 나를 유익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어느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때 생각만 하면 간정이 되고, 만약에 제 마음에 하나님 인정 안 되고 그들만 생각,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면 내가 이 강대상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군대에서는 고참을 잘 만나야 된다고. 뭐니 해도 군생활을 편하려고 고참을 잘 만나야 된다. 나는 고참을 잘 만나고 고생을 했는데 군에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해가지고 고참 잘 만나게 하라, 이렇게 설교할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보면은 억울함이 남고 분함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고 간정이 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앞에서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을 얻은 간정을. 그때 저는 청년 회장이면서 이제 예배당 생활하는 목사님 안 계시면 말씀 다 전하고, 또 안 계시면 집회하고, 청년 형제였지만은 거의 전도사처럼 이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갈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교회 안에서 네가 어찌하여 그랬냐고 책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보면은. 그리고 또 같이 신앙생활 다 착했어요. 보면은. 지금도 참 착한 분들이에요. 서진기 목사님, 안계현 목사님 다 착한 분들이라 가지고 정말 다들 존경스럽게 착한 분이고, 늘 담임 목사님은 그분들 보면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냐고 늘 그런 말을 했어요. 보면은. 그래 더더욱 저에 대해서 간섭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죠. 보면은 한없이 높아져 있는 마음, 나도 내가 모르는 높아진 이 마음을 하나님이 꺾게 하면서 하나님을 얻게 했고, 내게 많은 복이 되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과 하나님 인정하지 못한 사람을, 여러 사람 있지만 우리가 다윗의 삶과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9절) 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9절,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서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서 이제 다윗이 쫓겨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가거라 가거라 비류한 자여 가거라 피 흘린 자여 가거라 하면서 다윗을 괴롭게 하고 저주해요. 그걸 들은 아비새가 당장 가서 저는 목을 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 아비새야,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저 스루야가 나를 저주하는 거 지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저주하는 거다.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 반역이 일어났을 때도 역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해요. 자, 근데 문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대에 가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이 나고 열왕기상으로 넘어가서 솔로몬 시대가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지혜를 구합니다. 백성들,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와서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창기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길 때 솔로몬이 심리해서 재판해서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명재판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5장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6장에 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오고 서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옵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마음이 11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이제 11장에 와서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솔로몬이 처와 첩을 많이 취하게 됩니다. 1000명이나 되는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고. 자,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대적들을 보냅니다. 14절, 열왕기상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가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했는데 왜 대적했습니까? 왜 대적했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이 이 하닷을 일으켜 대적을 하게 하는 게 저 하닷이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대적하라고 허락하셨다. 그럼 왜 나에게 하나님이 대적을 허락했나?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지까짓 게 뭔데 나를 대적해. 그 대적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자, 여러분 이 르손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했는데 그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고 23절에 하나님이 대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이쯤 되면 뭘 해야 돼요? 자꾸 대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꾸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하실 일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자꾸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그 다음 26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하고 왜 대적하는지 까닭이 나와 있어요. 왜 대적했습니까?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이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 저가 솔로몬을 대적하는 까닭이 뭐라고요?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솔로몬이 잘못한 게 아무도 없어요. 밀로를 건축하 거붙인 다윗의 성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대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감독자로 세워준 거 말고 솔로몬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가 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가 나를 대적해. 이유가 없어요. 잘해준 거밖에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대적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계속 솔로몬은 그 대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적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나는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닥치냐?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깨달으라고 에돔 사람 하닷을 보내 왕의 자손인데 지가 우리 같은 동족인데 왜 대적을 하나? 아니 엘리야다의 르손 주인에게서 도망해 와서 정착에 살 수 있도록 해서 쥐가 뭔데 나를 대적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워서 감독이 되게 세워졌는데 왜 대적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대적을 보내서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 대적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혜도 있고 있으니까 싸워보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대적이나 솔로몬의 마음에 쉼은 없는 거예요. 평안은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한 다윗의 마음에는 쉼이 오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삶과 솔로몬의 삶이에요.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생애 속에 보면 대적들이 일어나는데 이 대적들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의 마음에 얻어진 시편이 없어요. 다윗의 마음에 많은 대적이 있었는데 다윗의 생애는 시편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솔로몬은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는데 이 솔로몬보다 다윗이 더 아름다운 노래를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따라올 수 없는 다윗의 그 시편의 그 아름다운 노래들은 솔로몬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들인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에 많은 지혜의 말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솔로몬의 잠언을 한 달에 한 장씩 1장씩 읽으면 한 달 읽으니까
이걸 늘 매달 솔로몬의 그 지혜를 얻으려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로운 말보다도 시편에 다윗의 마음에서 얻어지는 이 간정은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간정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한마디로 그의 생애를 이야기하기를, 성경 사무엘하 2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2장 25절) 사무엘하 22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얻어진 그 생애의 귀한 간정인 거예요. 그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분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넘는지, 그 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게 마음에 걸려서, 분한 게 걸려서 못 넘고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너무 복되었을 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라. 솔로몬이 왜 르손이 일어나고 하닷이 일어나고 여로보암이 일어나 대적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사특하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특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내게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한 이 삶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된 삶인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니까, 야, 저 시므이 죽은 개 같은 자가 내 주 왕을 저주한다고 서로의 아들들은 당장에 가서 목을 치겠다고 하지만은 냅둬라.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야.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특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의 맹렬한 곳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특함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난을 일으키고 시므이가 저주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너무 귀하고 복된 간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뭔가 여러분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여러분 마음에 맺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수할까요? 내게 허락지 않아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 일이 나에게 닥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이 일을 내게 허락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일이고, 여기에는 내가 이유를 잘 모르겠고 또 하나님 뜻을 잘 몰라도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빨리 마음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된 사람은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억울하다, 분하다 그 생각 가지고 1년, 2년, 5년, 10년, 20년 계속 그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바보라서 그렇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예? 멍청해서 바보라서.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것인데 자기 명철을 믿으니까,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이유 없이 당하게 하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내가 당할 수 있는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사람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갈 수 있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내려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도 뜻이 있으니까 허락을 했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사람 원망하지 않잖아요. 억울한 마음 가지고 형들이 내게 어찌 그럴 수 있어? 보디발의 아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울 수 있어?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억울한 마음도, 분한 마음도, 원통한 마음도 다 떠나간다고요? 안 떠나간다고요? 떠나가요. 언제? 마음에 하나님이 인정될 때. 하나님이 인정 안 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에 이렇게 다쳤고 천만에요. 그런 일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내게 닥칠 수 있느냐? 결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게 닥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잠언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잠언 3장 6절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떠냐?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라 했습니다. 그럼 인정 안 하면은요? 인정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길을 지도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으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생각, 네 판단, 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서 가보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인정이 안 돼서 마음을 꺾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삶에 만약 하나님을 인정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했더라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요.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밝고 자유롭게 여러분 마음이 자유롭게 마음을 주고받는, 이 교회에 있지만은
마음이 자유롭지 못해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살면 너무 행복한데, 어떤 일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마음을 나누고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나누고 살면서 너무 복된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닷을 보내고 르손을 보내고 여로보암을 보내고 계속 대적을 보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게 계속 대적을 보내겠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오히려 그 대적이 다윗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시므이가 무릎 꿇고 다 다윗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지혜의 근본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거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 미련한 거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허락하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길로 가보면, 이래서 하나님 내게 이 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래서 그때 내게 억울하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예를 들면 내가 범죄해서 감옥 가는 것보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게 이게 좋은 거였어요. 죄 짓고 감옥 가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셉이 죄 안 짓고 감옥에 가기 위해서는 누명 쓰는 길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총리가 되고 나서 쭉 길을 들으면, 그때 억울했던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었네.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정되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